십계명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십계명,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 중에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2대의 함정이 바다에서 해상 훈련을 합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시야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초를 서는 병사가 소리를 칩니다. 앞에 불이 반짝반짝입니다. 배가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을 감지하고는 선장이 묻습니다. 그 배가 불이 움직이고 있는가, 가만히 있는가? 가만히 있습니다. 곧 충돌할 위기 속에서 함장이 앞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앞배에게 명령하여 20도 우회전하라고 부탁을 하라. 앞에 배에서 다시 응답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 당신 배가 움직이시오. 함장이 소리를 칩니다. 나는 전투함의 함장이다. 당장 배를 오른쪽으로 돌려라. 상대방이 다시금 소리를 칩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등대처럼 움직이지 않고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바뀌고 신학이 바뀌고 모든 세상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이런 십계명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0월 5일에 오클라호마 주에서 참 특별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주 청사 앞에 있었던 십계명의 돌판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십계명이 청사 부지 안에 있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결국에는 청사에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지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본적인 이슈는 기독교에 대해서 강한 반대 세력 때문에 결국에는 싹 제거해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뉴욕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 힌두교, 다양한 교회에서 우리도 기념비를 세우겠다고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위에 세워진 미국,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할 때 저런 모습들은 참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제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자유를 얽매이는 하나님의 율법 조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유효할 수가 있는가?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십계명의 내용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2절에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동일한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호렙산을 지명을 이야기할 때 부르고 시내산은 그 산의 정상을 가리킬 때 부르곤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딱딱한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족쇄의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주시는 교훈처럼 사랑하는 자녀에게 들려주는 따스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어머니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말을 할 때는 분명하게 말을 해라. 위험 있게 말하라. 그리고 짧게 말하라. 상대방의 눈을 보고 말하라. 어머니로부터 수도 없이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입니다. 서울로 학교를 가게 될 때 어머니가 또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탁을 해요. 너는 참 가난하게 시골에서 자라났고 사투리가 심하기 때문에 서울에 가면 말을 조심해라. 서울 사람들은 말을 너무 잘한다고 하는데 말하기 전에 꼭 깊이 생각하고 꼭 필요한 말 짧게 분명하게 말을 해라.
어머니의 그 말씀이 말할 때나 글을 쓸 때나 평생 저를 따라다녔던, 저를 지배했던 명령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어머니의 이 말씀이 부담스럽거나 저를 얽어매는 통제하는 족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머니의 부탁이 저의 삶을, 말을 인도하는 나침반의 역할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부탁, 계명,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6절에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억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억압받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의 의미입니다. 처음에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가 아니라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십계명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신 말씀,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구약의 율법을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할 때 뉴햄시에 있는 맨체스터에 있는 교회에서 영어권의 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참 신실했던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었어요. 예술, 미술을 참 잘했던 학생입니다. 어머니도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그리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려고 늘 애를 썼던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다급하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딸 좀 말려주세요. 미술을 잘하고 대학을 준비하는데 문신을 새기는 예술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터투 아티스트가 되겠다라는 딸아이의 말을 듣고는 그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불러놓고 레위기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는 그 학생이 했던 딱 첫 번째 한마디였어요. It's in the Old Testament. 구약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한 여전도사님이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서 혹시 영어권의 목회자들을 구하는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 방문을 녹화하고 들어와서 딱 처음 보더니 저보고 서투른 한국말로 하는 말이 나 이 목사 아는데 15년 전에 헤어졌던 그 문신 새기겠다고 문신 터투 아티스트가 되겠다라는 바로 그 학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전도사가 된 거예요. 우리 4, 5, 6학년을 지난 2년 동안 섬겼던 엘진 전도사가 바로 그 학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아직까지 지켜야 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묻는 분도 있죠.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지 3절에 말씀을 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사실 이 언약은 조상들과 세운 거예요. 조상들이 어떤 조상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가 누구죠? 1세대 사람들 이제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이미 40년을 보내었습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로 39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 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현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말씀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신앙도 동일합니다. 이전의 신앙, 과거의 신앙,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신앙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런 신앙 가지고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지난달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휴스턴에서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참 특별한 예배 시간에 반드시 설교와 같이 하나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다양한 간증이었습니다. 간증을 할 때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절대로 2주가 지난 간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당신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을 성도들과 나누어 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말씀을 나누려면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일어나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삶이 있어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간증이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과거 조상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맺고 있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 옆에, 너희 앞에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 계명에, 십계명의 모든 정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다른 우상을 새기지 않을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에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진실로 영화롭게 하길 원하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를 거룩하게 지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의 1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까지 사랑하는 모든 계명이 바로 이 한마디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 이외에 어떤 다른 신도 네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모든 사랑을 나를 향해서 쏟아부어라. 우리 교회에서도 결혼식을 할 때 하는 서약이 있습니다. 그대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편이든 기쁠 때 슬플 때, 건강할 때 병들 때, 부유할 때 가난할 때 항상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위로하고 책임을 다하고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모든 결혼하는 사람들이 한 번 정도 했던 서약입니다.
엄청난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굴곡이 많습니까? 어떤 굴곡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변함없이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할 것을 서약을 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30대부터 여러 사람들 주례를 쓰게 되었습니다. 주례할 때마다 이 서약을 하곤 하지만 때로 이 서약을 할 때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젊은 부부들이 눈물 짓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부부라 하더라도 이 서약을 불안한 마음으로, 마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한 쌍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결혼 서약, 자기 자신을 완전히 상대방에게 종속시키는 이 엄청난 서약을 하는데도 기꺼이 감격스럽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맹세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서약,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계명의 부탁,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즐거이 기쁘게 계명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즐겁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겁니다. 이 율법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 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많은 부탁 중에 왜 이 말씀을 1계명으로 주셨을까? 얼마나 중요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도 보이지만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도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우리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우리는 그 창조주의 자리에 다른 것을 치환시켜버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사탄을 주인으로 삼았기에 일어난 범죄였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했기에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던 백성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을 끝까지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들은 철빈거가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 벌벌 떨었던 백성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약속한 땅에서 믿음 없는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해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고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의 1계명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고백,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내 인생의 의미요, 방향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물질, 내 건강, 내 재능, 내 소유, 직장, 자녀들, 내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주인됨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대부분 모든 성도님들이 잘 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내 창조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면
평소 때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물어보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자녀들 간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때 우리를 움직이는 것, 마지막 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 순간,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민사회든 대부분의 가정에서 중심되는 축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키워야 되는데,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라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정말 소중한 자녀들을 키워내는 신앙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한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민사회든 어느 곳이든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우상, 돈입니다. 필요를 따라서 존재하는 돈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가정을 움직이는 이런 파워를 가진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돈의 세력을 무시라도 하듯이 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자유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들 자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것을 알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청직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녀든 돈이든 눈에 보이는 우상이지만 우리의 내면 깊숙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우상,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는, 이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인이란 십과 정욕을 이미 세상에 모든 것을 못 박은 자로다.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죽노라. 겉으로 몸부림치면서 강구하는 것, 살아있는 내 자, 내 생각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향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내 자신이 우상이요 주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외에 그것 놓지 말라. 하나님이 요구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우리를 통제하는 족쇄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십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이제는 지키고 행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키며 행할 생활 숙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원치 않는, 나에게 너무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단순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때 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묻고 정직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결단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순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멋진 시대의 제자로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상입니까?
여유가 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정직한 10의 1조를 결단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우상입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질 자아가 아닙니다. 주님, 당신의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십시오. 내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말할 때, 생각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행동할 때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을 들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돼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정말 나의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이 1계명을 진실로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체험한 하나님 백성답게 더 센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 예수는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온 천하 만물 누려라.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않은 것으로 끝이 날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신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영광, 모든 사랑, 모든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며 일생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호흡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주님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간증이요, 주님, 우리의 삶에 이것이 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존귀하신 주님, 천지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인도자 되신 주님께 찬송과 경배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즐거이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법도를 따라가는 삶이 영광의 삶인 줄 알고 즐거이 행복하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